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성경대학 창세기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번째 강의 시간으로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우리 학생님들을 위해서 오늘 강의도 1부와 2부로 구성했습니다. 1부에서는 바벨탑의 의미를 알아보고 2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건을 구원의 역사에서 이렇게 되돌리시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가 끝난 다음에 잠깐 pause 버튼을 누르시고 쉬셨다가 2부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저희 이성으로 머리만 커지게 하지 마시고 저희의 삶과 저희의 믿음이 다 함께 성숙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이 도모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성경 구절을 우리가 다 함께 보겠는데요. 네. 5강 자기학습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2월 15일 날 다음 주 월요일 7시 30분에 우리 줌 토이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고요. 다음에 숙제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으시고요. 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비디오 강의 보시고요. 또 공통 질문 함께 생각하셔서 또 오셔서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제1부 바벨탑 사건의 의미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어떻게 인간들이 서로 뜻이 통하지 않는 다양한 언어를 갖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그 원인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했던 교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복의 지상 명령의 거역, 이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인간의 의지, free will과 하나님의 뜻, sovereignty, 하나님의 뜻 간의 힘겨루기를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인간의 행동이 나타나고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을 지향하며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은 그 자체로 형통하지만 반대로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기도 중에도 우리는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에 녹아진 기독교인의 삶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신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요.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 먼저 주요 도시인데요. 첫째 여기 우르라는 곳이 있죠. 우르 여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다음에 바빌론, 시날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니느웨, 요나서를 읽다 보면 니느웨라는 곳이 나오죠. 아시리아라는 국가의 수도입니다. 그다음에 하란은 드디어 아브라함의 가족, 아버지가 이 하란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다음에 두로와 시돈, 상업이 발달한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다음에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이집트가 이곳에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이 사막 지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란이 오른쪽에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노아의 방주가 정착했던 아라라산이 제일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는 곳은 바로 이 바빌론적 이 연한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모든 지역이 바로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절을 보면 창세기 기자는 사람들은 처음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로 서로 뜻을 교통하고 있었다고 명시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각자의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읽는 독자인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당연히 의문을 갖게 됩니다. 2절을 보면 창세기 8장 4절에서 기억하시면 방주가 정박한 곳은 오늘날 터키 지도에서 보시면 터키의 근방 아라랏산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아라랏산이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한번 보시죠. 그림을.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은 여기를 출발해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시나이 평지에 도착합니다. 이곳이 바로 바빌론 지역이 있고 우루가 있고 니느웨, 이 유프라테스 강과 아수르 강이 이루는 거대한 삼각주 지역이 바로 시나이 평지입니다. 그러므로 아라랏산에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이쪽 어딘가에 정착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시날은 바빌로니아 또는 메소포테미아라는 말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갈대아 삼각주 평야 지역을 가리킵니다. 갈대아 평야 지역과 가나안 지역을 연결해서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불려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림에서는 옅은 녹색으로 이렇게 색칠해져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이 비옥한 시나이 평야 덕분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유랑 생활을 마치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갈대아 지역의 주요 지역에서 곡물을 중심으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이며 도량형과 같은 상거래 기준이 개발되고 토기, 청동기, 철기로 농기구가 진화하고 사람이 밀집함에 따라서 도시가 형성되고 문명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농사는 일조량과 강우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도시마다 신전을 세우고 풍요를 기원하는 토착신을 모셨을 것입니다. 이 지역의 고고학 발굴은 도시마다 신전과
섬기는 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날 땅, 곧 바빌론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과 대비되어서 우리가 있어야 하지 말아야 할 곳, 떠나야 할 곳으로 상징됩니다. 곧 보게 될 아브라함의 가족도 이 시날 평지를 떠나게 되지만은 시날 땅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 삼고 억압하며 하나님의 성물을 가두는 곳, 그리고 더럽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임하는 곳으로 표현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읽어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리고 예레미야서 51장 60절에서 64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서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기독교인은 신할 땅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라고 하겠지요. 3절과 4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인간의 두 가지 의도입니다. 하나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먼저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성읍은 도시를, 탑은 높은 신전을 말합니다. 창세기 기자는 그 목적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함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름은 존재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이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했으니 자신들이 만물의 기준이 되려 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문제는 성읍이나 탑의 건설이 아니라 그런 의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의도에. 인간들이 자신들을 중심에 놓고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보이려고 건축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서 우리는 선악과 사건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의 교만이 극명하게 표출된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운명을 책임지려 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에게 가장 처음 찾아온 감정은 수치심, shame, 죄책감, sense of guilt, 그리고 두려움, fear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터지자마자 인간은
자신들의 벌거벗은 나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숨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자기 손으로 무화과 잎사귀를 따서 보잘것없는 썩어 없어질 앞가리개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아담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으셨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것이 바로 이것이 죄인 것이죠. 예를 들어 공부할 학생이 학교에 있을 시간에 땡땡이를 치고 영화관에 있다던가, 아버지가 가족과 함께 있을 시간에 야근한다며 거짓말하고 술집에 있거나, 어린아기를 보살펴야 할 엄마가 아이를 차에 방치해 둔 채 에어로빅을 하며 자신의 여가를 즐긴다든가, 예배자가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거나, 목양에 전념해야 할 목사가 재산 한 몫 챙기는데 열을 올린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예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가인아, 가인아, 내 동생,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인간이 본연의 자기 자리, 본연의 자기 책무를 잊을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말은 관계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일깨우는 존재론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마땅히 계셔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선악과 사건의 의미를 기억을 할 때 우리 이름을 내려고 성읍과 탑을 건축한 인간들은 지금 선악과 사건의 우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4강 가나안과 우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악과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회적 역사적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여러분들과 저의 선택이 있고 그 선택은 여러분과 저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의 이름을 높이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선택을 하시겠는지요?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 세워졌던 이 거대한 탑의 잔재가 오늘날까지 남겨져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 탑은 지구라트라고 불려지는데 첨탑, 지루라트라고 썼는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지구라트입니다. 지구라트. 첨탑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림은 완전한 탑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이 지구라트 탑의 제일 상단에는 성전이 있어서 그곳에 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다음 그림은 지구라트의 잔해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실제 잔해입니다. 사담 후세인 때 다음과 같이 일부가 복귀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네모 안에 있는 그림은 오른쪽 하단에
그 그림은 벽돌마다 새겨진 당시의 쐐기 문자입니다. 탑의 크기는 가로 65m, 세로 45m, 높이 30m입니다. 지구라트 건축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했기에 강제 동원이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하나의 언어 하에서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신정일치의 권력 중앙 집중이 일어났고, 그에 따라 사회 계급이 형성되고 소수 지배계층에 의한 하층민에 대한 착취가 일어났겠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는 관계의 파괴를 의미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우리도 어떤 일에 부닥치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인맥을 쓰기도 하고 돈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삶에서 만나는 역경들과 문제들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문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의도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누구인가? 기독교인들이란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중심에 놓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 할수록 즉각적으로 일이 풀려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상황이 더 위험해지고 관계는 무너져감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자멸의 길을 걸어왔으며 인간은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바벨탑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의도는 흩어짐을 면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라며 인간에게 축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흩어질 것을 바라셨습니다. 고인 물은 썩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듯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은 살아납니다. 우리가 함께 본 영화 버킷리스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수리공 카터가 백만장자 에드워드에게 생명을 흘려보내자 에드워드가 의절했던 딸과 화해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죽었던 관계가 생기가 들어가자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은 반드시 흘러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명과 복을 널리 퍼뜨려 주길 축복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을 이웃으로 흘려보내야 하고 교회는 선교를 통하여 하늘의 복을 퍼뜨려야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우리끼리 뭉쳐서 하나 되려는 의도는 한 곳에 머물며 자기들끼리만 받은 복을 누리려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모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수수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냥 보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두다간 무슨 일 나겠다 걱정하시며 개입하시려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곤경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곤경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중심, 자기 연민, 자기 집착, 자기 몰입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 결과 자신이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자각하지 못하게 되고 자기 선택과 행동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심지어는 신의 이름을 갖다 붙여 그것을 신격화하기까지 합니다. 망하려면 귀가 먼저 멀고 눈이 먼다고 하였습니다. 관성에 의해 갈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올스탑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정지시키셨습니다. 여기서 바벨의 어원이 되는 혼잡하게 하다, 혼동케 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바랄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랄이라는 동사는 갓난 아이의 옹알거림, 술에 잔뜩 취해 고주망태가 된 사람의 어물거림, 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서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강제로 동원되고 지치고 피곤한 노역들은 모두 자유를 얻게 되었을 거고요. 하나님의 개입은 억압의 굴레를 없애버리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모임을 흩으시는 사건이 사도행전 8장에 소개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안에 머무르게 되자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제자들을 흩으십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사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생명은 한 곳에 있지 않고 반드시 사방팔방으로 퍼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을 그림으로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밀고 당기는 역학 관계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바벨탑의 이야기와 그 의미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각자의 환경에서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할 교훈들이 많이 있겠지요. 큰 시각으로 볼 때 우리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임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흩어짐이 있는 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임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흩어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모임이요
원하지 않으셨던 흩어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임과 흩어짐을 가만히 바라만 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때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고쳐 나가십니다. 인간이 자멸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를 향한 팬데믹의 의미를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팬데믹은 흩어지지 않고 우리는 그래도 괜찮다고 자위하며 받은 복을 자기들끼리만 모여 누리는 데 집중해온 교회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제5강 일부 바벨탑 사건의 의미를 마치고 잠시 포즈 버튼 누르시고 쉬신 다음에 2부 바벨탑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바벨탑과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벨탑으로 인하여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인간들을 흩으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어떻게 극복되었을까? 인간들은 각기 다른 언어를 갖게 되고 말하게 되자 더 이상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사방천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 모든 인류, 모든 생명체를 향한 영원한 불변의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류와 모든 생명체들이 이 노아 언약 안에서 하나로 다시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관계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벨탑으로 흩어진 모든 인류를 다시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기억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승천까지의 과정을 보면 유대 절기로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형을 받아 사망하셨고 6월절 후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 40일 동안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다음과 같이 약속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77절 유대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샤브옷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에 소개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이 가운데 사도행전 2장 1절과 2장 4절
그리고 2장 8절부터 12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장 4절 그들이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8절부터 12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키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이 말씀은 다양한 언어로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약과 경계 없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된 현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다가 언어와 말이 혼잡하게 되어 모든 인류가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버린 바벨탑 사건을 원위치로 되돌리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히 바벨탑 사건을 원위치로 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훨씬 극복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성취였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탑은 하나의 공통된 언어를 갖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 pride,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려는 두려움, fear, 두려움으로부터 인간들 스스로가 강제로 조작해낸 거짓된 하나됨이었던 반면에 오순절 성령 강림은 모든 사람, 모든 언어를 포용하는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열매 맺은 진정한 참된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하나됨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의 다양성이 비로소 회복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됨과 흩어짐의 상징이었던 바벨탑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과 흩어짐으로 극복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신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땅끝을 향하여 퍼져 나갔으며 지금도 세상 끝을 향하여 쉼없이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종말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 9절의 말씀처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어린 양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를 넘나드는 하나님의 광활한 꿈은 노아 언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 마음에 품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하며 역사를 바라보는
영안을 넓히고 또 넓혀야 합니다. 노아의 언약의 의미를 이해하시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역사로 초청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을 널리 흘리고 퍼뜨려야 할 소명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바벨탑 사건의 의미와 또 바벨탑과 오순절에 저희를 찾아오신 성령 강림, 그 사건의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감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구원의 역사를 저희의 좁은 이해로 어떻게 감히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본질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구원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까닭일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늘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고 또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그 길, 인도하시는 부르시는 그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까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가겠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같은 축복으로 기억하시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제5강 바벨과 바벨탑의 의미와 또 바벨탑과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토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